마지막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화면을 보시면서 또 성경을 보시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서로 교독해서 마지막 말씀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드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사, 3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도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불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영화 소울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흥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지금 코로나19라는 시대 때문에 많은 곳곳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 소울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지금 인기와 계속된 흥행으로 지금 174만 관객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또 남녀노소 어른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인기 있는 영화, 인기 영화로 지금 주제를 하고 있는데요. 영화의 등장인물은 조 가드너라는 뉴욕의 한 학교에서 일하는 기간제 음악 선생님이 등장인물 주인공입니다. 이 조 가드너는 재즈에 대한 커다란 열망이 있었는데 여러 형편과 상황으로 인해서 재즈라는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저 그 순간을 그 꿈을 꿈꾸면서 기다리는 인물로 소개가 되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에 운 좋게도 이 영화에서 등장하고 있는 최고의 재즈 연주자 이 도로테아 월리엄스라는 이제 등장인물이 또 있는데 그녀와 함께 이 색소폰 연주를 할 수 있는 일생의 때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 가드너가 정말 꿈에 그리고 기다리던 그 일생의 때의 기회인데 이 불의의 사고를 갑작스럽게 당하게 되어서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 가드너의 영혼이 이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좀 재미있는 곳에 떨어지게 되었는데 영혼이 떨어진 곳이 어디냐 하냐면은 태어나기 전 세상이란 곳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태어나기 전 세상이란 곳은 영화에서 상상용으로 만들어진 가상 공간인데요. 이 태어나기 전 세상은 수많은 어린 영혼들이 이제 그 태어나기 전 세상에 살고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영혼들이 그 저마다의 성격을 갖추게 되고 또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해서 태어날 준비가 되고 나면은 지구에서 사람으로 이제 태어난다라는 이 영화가 재미있게 표현을 한 공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태어나기 전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빨리 지구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빨리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이제 모습들이 영화에서도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그 중에 지구에서 태어나기 싫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제 또 하나의 등장인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영혼을 번호로 이렇게 그 이름을 정하고 있는데 1번 영혼, 2번 영혼, 3번 영혼 이렇게 쭉 해서 뭐 108억 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 영혼이 22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영혼이 지구에서 태어나기 싫다고 이렇게 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 가드너가 영혼 22번, 지구에서 태어나기 싫다고 말을 하고 있는 22번을 만나게 되고 이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이 소울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 22번이 왜 태어나기 싫어하냐면은 그 번번이 실패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제 영화에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지구에 왜 태어나야 하는가, 지구에 왜 태어나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스스로 못 하고 있었고 그 누구도 답을 못 내려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구에 태어나면은 뭐를 해야 되는지, 또 지구 그 공기도 나쁜 곳에 뭐가 좋다고 그런 곳에 왜 태어나야 돼, 이런 식으로 불평을 하면서 영혼 22번이 조 가드너와 다른 영혼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있는 상황이 영화인데요. 그래서 이 조 가드너가 22번을 데리고 모험을 떠나면서 자신의 몸도 되찾으려고 이 발버둥 치고 있는 여정을 담은 영화가 소울이라는 영화입니다. 지금 이 영화가 코로나19로 우울에 빠져 있는 요즘 때에 언론과 관객들에게 극찬 세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제78회 골든 글로브 수상 여부에도 귀추가 되고 있어서 장편 애니메이션 상과 음악상에도 노미네이트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소울에 대한 한국 관객들의 평가에서 좀 재미있는 후기들이 있어서 제가 좀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식으로 후기를 남겼더라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녀들과 보러 왔는데 제가 눈물을 흘리고 갑니다. 땡땡땡 아빠. 요즘 매너리즘과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영화를 보고 큰 감명을 얻었습니다. 어떤 회사원. 어른이 볼만한 영화입니다. 제가 눈물이 나서 옆을 봤더니 아이는 자고 있었네요. 어떤 엄마. 이런 식으로 평가들이 좀 어른들이 많이 달았던 그런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어른들한테 특히 인기가 있다고 하는 건데요. 왜일까요? 요즘에 애니메이션도 남녀노소 뭐 나이를 다 분간해서 다 재밌게 보긴 하지만은 특히 어른들한테 왜 인기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대체 소울에서 어느 내용이 이 어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좀 더 해봤습니다. 요즘 우리 엄마 아빠들은 어떤 부분에서 위로가 필요하고 요즘 우리 어른들은 어느 부분에서 갈증이 나고 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길래 자녀들과 보러 왔다가 오히려 어른들이 재밌게 보고 감명을 받게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근데 제가 추측하건대 사실은 두말하면 잔소리인 것이 요즘 팬데믹 시대로 인해서 전 국민이 또 전 세계가 어려움과 멈춤이라는 고난의 증명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감명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획했던 것이 뜻대로 되지 않고 여러 재정적, 경제적 환란에 처해버린 요즘 같은 어려운 이 시기에 모두가 힘들고 지친다고 말하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또 이 위로를 받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작년이면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가 몇 번의 대거 확진자들이 계속 일어났죠. 그래서 상황이 번번이 악화되고 나빠지고 하다 보니까 기어코 2021년 새해를 코로나19랑 같이 보내게 되고 코로나19와 함께 설날까지 같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른들, 자녀들 이런 개인뿐만 아니라 이제 모두가 힘들고 지치게 되는 상황의 연속인 것인데요. 이 소울이라는 영화가 그래서 개봉을 하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위로가 모두가 멈춰버린 이 시대 가운데 또 굳어버린 모두의 마음 가운데 그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또 하나의 목적성을 제시를 하고 방향성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흥행을 하고 특히나 요즘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어른들한테 또 인기가 많이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로를 전한다는 것, 이 영화가 위로를 전한다는 것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위로를 전하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대를 위로하고 시대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 또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에서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세상을 향해서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썩어 빠지고 또 죄악이 들끓어도 교회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해냈습니다. 또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었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간구하고 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가로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느헤미야 2장에서는 등장인물이 느헤미야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리고 이 둘의 대화가 오늘 본문에서 나온 주 내용이 되는데요. 먼저 느헤미야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라는 말입니다.
이 시대적 배경은 바벨론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하고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지 50년 후로 일부 유대인들과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목과 그들의 삶을 재건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바벨론을 점령한 뒤에 유대인들을 해방하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은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과 함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됨과 동시에 새 성전과 또 열방에 임하실 하나님 나라와 미래의 메시아에 대한 소망까지 담게 되어서 시대에 많은 이 예루살렘 백성과 유대인들을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기도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한 왕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 포로된 이스라엘이 1차, 2차, 3차를 나누어서 예루살렘 재건을 시작을 합니다. 1차는 아시는 것 같이 수룹바벨이 같이 돌아가게 되었죠. 그래서 수룹바벨이 같이 귀환을 해서 제단을 만들고 성전의 기초를 놓는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또 2차는 에스라가 또 무리의 사람들을 이끌고 율법을 가르치고 토라 교육으로 공동체 재건에 힘을 쓰게 됩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1차, 2차 때도 못 돌아갔던 인물인데 왜 못 돌아갔냐면은 사실은 안 돌아간 것과도 약간 의미가 상충합니다. 왜냐면은 느헤미야의 세대는 포로 기간 중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민자들의 2세라는 건데요. 예루살렘 성전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그저 부모님들의 말로만 들었던 그런 세대가 느헤미야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삶의 터전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페르시아가 자체가 삶의 터였습니다. 페르시아가 삶의 터였지만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선조들이 쌓았던 믿음의 고백과 또 전통과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포로기를 끝내고 다시 한번 예루살렘 유대 땅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소망에 대해서 확신과 믿음으로 어린 시절 훈련을 받았던 바로 인물이 느헤미야라는 것입니다. 결국 느헤미야가 움직이는 장면이 오늘 본문과 함께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먼저 느헤미야 2장 이전에 1장에서는 느헤미야를 찾아왔던 형제들을 통해서 고향 소식을 듣게 됩니다. 1차, 2차에 지었던 성전들이 무너지고 지금 성문이 불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1장에서 전해 듣게 되는 건데요. 예루살렘의 형편이 지금 처참하다는 충격적인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게 된 느헤미야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기도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들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가도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이제 일어나면은 예배를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문을 잠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특히나 믿음이 약해져 버린 어려움을 처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사실 저희 주변들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개척을 시작을 하셨는데 코로나19의 발단과 함께 동시에 시작을 해버리셔가지고 엄청 교회 개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목회를 하시고 밤에는 이제 가능했던 일이 대리운전이랑 배달업이셨어가지고 두 개 일을 밤에는 그렇게 감당을 하시다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지금은 병원에 이제 내사 상태로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도 계십니다. 또 제가 작년에는 그 작은 교회들을 도와서 온라인 예배를 전환시켜주는 그런 봉사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성도가 없고 또 오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다 보니까 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 전환이 너무나 어려웠던 겁니다. 성도 수도 사실 1명, 2명, 3명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예배를 위해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겨우겨우 어렵게 구했던 싸구려 캠코더, 그리고 어느 성도가 쓰다가 버린 컴퓨터를 모아가지고 그 두 개를 가지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시켜드리고 또 유튜브 계정을 만들어드리고 그런 사역을 작년에 했던 적이 있었는데, 설치를 잘 하고 나와도 마음이 참 불편했던 거는 그러면 장비에 대한 한계 때문에 예배가 잘 이루어질까? 예배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겨우겨우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어려운 교회들이 많구나, 지금 정말 위험한 문제에 봉착을 한 거구나, 한국 교회가. 그래서 원망과 절망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어쩐 원망과 절망과 분노와 싸워야 되는 시기가 지금 요즘 시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에서 중요한 것, 저희가 이렇게 기도가 필요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가 중요한 것은 과연 과정일까요? 결과일까요?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 가운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기도가 중요한 것은 기도의 과정이 중요할까요? 기도의 결과만 중요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 무엇을 기다리고 기대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고 무엇이 우리를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원동력으로 만들게 되는 것일까요? 또 무엇이 우리를 뜨거운 기도의 불길로서 인도가 되고 그 불길로서 참여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저희를 뜨겁게 하시고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과 우리를 기도로 이끄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늘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도 사실 잘 참여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불만을 갖는 우리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본능이고 죄성이고 연약함인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느리다는 것, 또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흘러간다는 것, 결국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지도 모르겠다고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꼴들이 사실 우리의 어쩌면은 우리 연약함이고 죄성인 것 같습니다. 영화 소울에서도 보면은 조 가드너가 절대로 예수님을 대변하는 인물이 아니지만은 영혼 22번의 투정을 끝까지 들어주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게 됩니다. 영혼 22번의 불만은 이거였습니다. 나는 지구에 태어나봤자 이런 거 못합니다. 나는 이런 것들 어차피 못해. 해봤자 살아봤자 또 경험해봤자 그런 것들이 나를 반드시 살아가게 할 이유로 만들 수는 없어. 그런 것들이 내 삶의 목적으로 바꿀 수는 없어. 이렇게 불만을 하면서 지구에 가지 않겠다고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만도 한 게 왜냐면은 많은 영혼들이 22번을 스쳐 지나가면서 22번이라는 영혼 자체를 포기했었기 때문입니다. 유독 남들은 다 이뤄내고 있는데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나요? 또 내 세상만 무너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병든 것 같은 그런 삶의 고난들이 유독 나에게만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라는 고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와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우리도 지키며 우리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했던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처참해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들었지만은 그 가슴 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그를 계속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를 계속해서 준비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1장에서 기슬루월의 이제 나라의 회복과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장에 기슬루월의 때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슬루월은 사실 11월과 12월경에 해당을 하는 월수입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2장이 도달을 한 다음에 그 느헤미야가 기도가 이루어지는 기회가 봉착을 하게 된 것인데 그것도 왕이 먼저 느헤미야에게 이 느헤미야의 어두운 안색을 보고 기도 제목을 물어보는 꼴이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를 하고 있던 때는 기슬르월 11월과 12월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2장에 도달을 했는데 2장의 배경은 니산월, 즉 히브리력으로 1월 정도 되는 연도입니다. 그 개월입니다. 즉 1장과 2절 사이가 불과 한 장으로 지나가게 되었는데 사실은 3개월, 4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느헤미야에게 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찾아온 게 된 것입니다. 4개월이라는 것은 사실 결코 짧지 않죠. 저희도 코로나가 끝나는 것을 3개월 후면 끝난다, 4개월 후면 끝난다 이런 고민들과 이런 소망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 고민들과 그 소망들을 기다리면서 사실 짧았나요? 사실 짧지 않았죠. 어느덧 벌써 새해가 찾아왔습니다. 또 이 3개월이라는 4개월이라는 기간은 습관 세우기 법칙이 있을 정도로 3개월 이상이면은 충분히 바뀌고 다시 생각해보고 또 변경해볼 만한 시기이고 수정할 만한 시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나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지금 느헤미야는 포도주 앞에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서시 포도주 앞에 있다는 것은 느헤미야의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왕을 사실은 독살할 수도 있는 자리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바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왕의 생명을 담보하는 직책이 왕의 음식을
다루던 관원들의 직책이기 때문인데요. 왕의 가장 옆에 있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 앞에서 왕의 음식을 먹는 중에 사실 안 좋은 기색으로, 안 좋은 표정으로, 약간 뾰루퉁하고 또 어두운 낯짝으로 왕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누가 보기에도 뭔가 나쁜 술수를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춰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경마저 초월시키면서 느헤미야가 기도해 왔던 것을 폭발시키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가슴속에 품고 있던 뜨거운 무언가가 입 밖으로 터져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이 먼저 이렇게 물어봤죠.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왕이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 어두운 표정으로 술을 들고 있는데 뭔가 되게 나쁜 짓을 꾸밀 것 같은 그 표정으로 서 있는 관원한테 왕이 먼저 표정을 물어본 것입니다. 너 안색이 왜 안 좋니? 제가 지금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 너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일이 흔히 일어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한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이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준비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동안 준비했던 것을 마치 오늘 이렇게 물어볼 줄 알았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준비한 말들을 속사포처럼 막 뱉어냅니다. 그 말들이 오늘 본문에 이제 5절과 7절과 이제 내용들에 해당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마치 준비했던 것처럼, 4개월이 지나도 준비했던 것처럼, 마치 그날이 오늘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처럼 이렇게 뱉어냈습니다.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의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왕의 상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마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 일어날 그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주실 그 타이밍을 위해서 반드시 쓰임받을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이 말들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 말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준비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이제 보시겠습니까? 느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저 이제 왕 저 갔다 올게요. 저 유다 땅 갔다 올게요. 저 성전 건축하고 갔다 올게요. 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시여 제가 성전 건축하려면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조서가 필요하고 이런 재료들이 필요한데 제가 그 유다 땅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러 관문들이 있는데 그 관문들마저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조서를 허락하시고, 이런 준비한 모든 것들을 마치 이 날을 위해서 지난 3개월 4개월을 준비한 것처럼 그날 속사포처럼 막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준비된 말들을 펼쳐 놓았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조금 생뚱맞으실 수도 있죠. 그리스도인의 불꽃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불꽃은 작으나 크나 우리가 손을 가까이 대면 화상을 입게 되죠. 그리고 불꽃은 작으나 크나 똑같은 불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불꽃을 가슴속에 늘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불꽃을 절대로 꺼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불꽃이 언젠가는 가슴속에 밖으로 나와서 온 그 불꽃이 커다란 화염이 될 때까지 준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품었던 불꽃도 이런 불꽃과 같습니다. 내가 살아갈 목적은 이것이다. 내가 살아왔던 우리 조상들의 고향인 예루살렘 유대 땅이 지금 처참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불꽃을 허락하셨고 느헤미야는 그 불꽃을 꺼트리지 않고 3개월이 지나도 4개월이 지나도 계속 마음가운데 그 불꽃이 계속 언젠가는 터질 때까지, 언젠가는 그 불꽃이 제 역할을 해낼 때까지 준비를 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것이 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 계신 사명이다 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배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런 불꽃이 느헤미야 가슴 깊이 있었는데, 그 불꽃과 같은 마음을 죽이지 않고 계속 피우고 있다가 하나님의 타이밍이 찾아왔을 때 그 불꽃을 거대한 화염처럼 일으킨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피우고 기다렸던 약 4개월은 사실 성경 인물 중에서는 요셉에게는 2년이라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광야에서는 40년이라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느 누구에게는 3개월이라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또 어느 누구에게는 1년 9개월이라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저마다 이 불꽃을 가슴속에 피우고 있는 시간은 길이는 모두가 다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잡아야 될 핵심은 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다음 날 내일 왕이 느헤미야를 부를지도 모르는 것처럼, 당장의 다음 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리실지도 모르는 것처럼,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은 단 하나의 확실한 믿음, 신실하셔서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나도 동참하여 지켜나가기 위해 늘 준비하고 마음 가운데 불꽃을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결국 무엇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은 교회생활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모두가 포함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목사님께서는 신앙생활은 사람다움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매력적인 신앙인이라는 표현도 있죠. 어떤 환경이 있든지 늘 빛이 나고 또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매력적인 신앙인이다라는 표현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또 우리 기도 문구에만 성경 구절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늘 기도하고 마음의 긍정과 기쁨을 가지고 대비를 하고 있다가 기회가 찾아왔을 때 부딪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PPT로도 있는데 제가 먼저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왜 그런 듯 같으나 아니겠습니까? 바로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대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시간을 헛되이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알아채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그 타이밍이 오면은,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모두가 준비한 자의 모습을 보고 놀라고 말 것입니다. 또 말씀 한 구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곳에서 만난 하나님을 저희가 선교지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 예배에서 드렸던 하나님을 교회 밖 온라인 예배 속에서도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좋은 교회,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 교회만 성령 충만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작은 교회일지라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교회일지라도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시골교회, 산속에 몇 명 없는 성도들이 앉아있는 교회도 성령 충만 임재가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오늘이 그 타이밍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저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이제 이 교회에 처음 오게 되었는데, 한 번도 성도님들을 제대로 뵙지 못해가지고 사실 마음 가운데 엄청 약간 아쉬움도 있었고 씁쓸함도 있었고 좀 그런 마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더 소통하고 교제하고 싶은 마음에 광교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들이 소통하고 나누는 그런 행사들로 저희가 많이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저희가 2021년 새해 말씀을 받았던 그 순간 기억하십니까? 사실 저는 그때가 광교교회 성도분들을 만난 첫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촬영도 하고 일부러 차 문 두들겨서 억지로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제가 좀 어떻게든 좀 뵙고 싶어서 그런 모습을 제가 취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들 마음속에 그때 그 2021년 새로 시작했던 그 마음 가운데, 올해는 좀 다르게 시작을 해야지, 올해는 다른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지, 작년은 많이 지쳤고 많이 힘들었고 많이 지쳤지만은 올해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같이 2021년 새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제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의 선포가 된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우리들 마음속에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며 주셨던 그 말씀을 끝까지 품어내고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하루하루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 고난길을 쫓아가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교 꿈의 교회 안에 있는 불꽃이 계속해서 피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광교 꿈의 교회 모든 성도의 가슴 가운데 있는 불꽃들이 계속 꺼지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시다가 언젠가는 일어날 대면 예배 가운데, 언젠가는 거리로 나가서 전도하는 그 상황 가운데
사람들과 만나고 그러한 때가 올 것이라는 믿으면서 그때 우리 광교꿈에게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저마다 품고 있던 그리스도가 주신 불꽃으로 이 지역을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불길로서 부흥의 불길로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할 것을 믿습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사실 미디어 선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선교를 개인적으로 조금씩 하고 기독교 방송국이나 그런 교회 안에서의 방송 사역으로 이제 참여를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이 교회 광교꿈의 교회를 올 때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예배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광교꿈의 교회만큼은 예배가 계속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온라인 이 방송 사역에 참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광교꿈회가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 거에 최선을 다하겠다, 잘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좋은 시설과 좋은 장비와 좋은 공간 속에서 온라인 예배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도전도 받고 또 많은 온라인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셔서 댓글 달아주시고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도전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지지난주쯤에 그 3부 설교를 듣는데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때 이제 약간 설교 막바지였는데 요즘 출애굽기 강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출애굽을 정말 기다리고 원해하고 있다가 모세라는 인도자를 만나서 겨우겨우 애굽을 탈출을 해내는데 눈앞에 봉착을 한 것은 사실은 홍해였습니다. 앞으로 나가는 게 너무 좀 처참한 그런 환경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도우셨지만은 또 모세가 이 홍해를 딱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멋지게 홍해를 이제 가르는 기도를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갈라 주시는 그런 멋있는 역사도 이뤄내 주신 건데, 사실 제가 마음속으로 품고 있던 것은, 또 제가 마음속으로 준비했던 미디어 사역은 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멋지게 갈라지는 거였습니다. 한 번에 갈라지는 게 사실 제가 품고 있던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방송 사역은 사실 별 의미가 없고 작은 사역도 엄청 위대해 보이게, 풍성해 보이게, 좀 멋져 보이게 연출을 해내는 그런 묘미가 있죠. 그래서 별거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카메라가 여러 대가 등장을 하고 음악도 멋지게 이렇게 멋진 음악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멋진 이제 영상 소스까지 나오면서 그 행사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저는 미디어 사역이란 것은 사실 그런 것에 핵심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광교꿈의 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예배들의 이 미디어 사역이 앞으로 큰 강점을 해내겠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부터 사실 하고 있던 미디어 방송 사역이 참 크게 쓰임 받겠구나라는 스스로의 어떤 교만도 있었던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에도 사실 이렇게 나와 있죠. 홍해가 갈라지는 게 한 번에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갈라졌습니다.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겨우겨우 갈라져서 그 진흙이었던 바다의 강의 바다의 그 땅이 홍해 바닥이 이 질척질척했던 것이 말라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광교꿈의 교회는 지금 분명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분명 마음 깊이 가운데 불꽃들이 다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지역, 이 자리 가운데, 이 넓은 주차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광교꿈의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분명히 이 지역을 주님께서 저희 보고 집어 삼켜 먹으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불꽃으로 커다란 화염을 만들어서 이 지역을 집어 삼켜버리라고. 그래서 이 지역이, 이 광교 땅이, 이 수원 땅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땅으로 만들어 버리라고. 더 나아가서는 이 한국을 위해서, 또 전 세계를 위해서
쓰임 받게 주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광교 꿈의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부족한 말씀이었는데 찬양을 이거로 마무리하면서 같이 매듭을 지려고 합니다. 예수 닮기를 이란 찬양입니다. 제가 찬양하기 전에 잠깐 이 가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지금 저희가 사순절을 지금 걸어가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사순절을 시작하자마자 아마 본인의 운명을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운명을 위해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품고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인성을 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인간의 모습을 들어오신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마음 가운데 품고 있던 그 불꽃을 저희도 본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가면서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고, 이 사순절을 지나서 우리 강교꿈회가 언젠간 일어날 그 대면 예배 가운데 저희가 마음 가운데 이 불꽃이 폭발시킬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같이 나누시면서 예수의 닮기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